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 추석 명절, 오늘부터 연휴로 시작되어지는데 이미 먼 길을 떠난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배 후에 다녀오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어떤 시간,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이룸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진아, 이 일 좀 해줄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신가요? 물론 당연히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라는 멋진 고백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럴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전화한 거 맞으세요? 혹시 잘못 누르신 거 아닌가요? 백성진 아니고 배수진한테 잘못 건 거 아니세요? 아니면 혹시 주님이 아니라 스팸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늘 결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도 막상 그 부르심 콜링 앞에서는요 걱정이 앞서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나는 다 모르나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이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스팸 전화처럼 받기 싫고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싶은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번호 맞고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 맞고 스팸 아니고 다만 난 앞으로 네가 이 전화에 조금 더 용기 있게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같았지만 이 생각이 이번 한 주 동안 제 안에 내내 있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조금 더 용기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내가 되기. 이게 이번 한 주간 저의 계속적인 실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콜링에 용기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이 앞설지라도 염려가 많을지라도 그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4장 18절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했던 부패와 잘못된 행태들을 비판하는 맥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 당시 에스겔서에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비유했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목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로 비유되는데 정작 그들의 행실은 어떠냐면 목자답지 못했습니다. 양을 지키듯이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지도자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기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탐욕과 무책임함을 비판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기록된 꼴과 물은 양들이 먹고 마시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아주 좋은 꼴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면 지도자들의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지도자들이 뭐라냐면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내가 먼저 좋고 깨끗한 물을 마셨고요, 내가 먼저 좋은 음식들을 먹었어요. 자기 욕망을 먼저 채웠다는 겁니다.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에게 돌아가야 할 그것조차 누가 먼저 가졌냐면 내가 먼저 가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남은 꼴을 발로 밟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남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남은 것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그것조차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짓밟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짓밟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세요? 땅에 떨어져도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발로 밟힌 건 못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발로 밟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도 기록하냐면 맑은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은 것조차, 꼴이든 물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것조차, 심지어 물이라는 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조차 어떻게 했냐면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더럽혔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은 최선을 다해 취했으면서 돌보아야 할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백성들을 방치하는 이런 부패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정말 잘하는 거냐? 그러면서 네 입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따지신 겁니다. 자원과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제공받아야 할 그 이익마저, 그 작은 것마저 훼손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마저 다 빼앗김으로 결국 궁핍하여지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동안 방문했던 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오면 선교사님들과 가기 전부터 오랜 시간 이제 연락을 주고받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같은 목회자다 보니까 후배로서 또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잘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받는데 최근에 제가 10년도 더 전에 다녀왔던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도 캄보디아를 다녀온 적이 있긴 했지만 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는 10년도 훨씬 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학생들을 끌고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갈 때마다 이 캄보디아, 특히 우리 DTS 다녀온 친구들 있죠. 푸놈펜 이 수도 지역을 가면요, 매년 갈 때마다 정말 풍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원래 이렇게 비행기 내리려고 이제 공항 근처로 와서 이제 비행기가 점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 도시가 보이는데 원래는 되게 푸르른 초원과 그리고 빨간 지붕의 단층 집들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가보면 어떠냐면 푸놈펜의 이 스트릿 몇 개 정도는요 거의 뭐 서울 한복판이라고 할 정도로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매년 갈 때마다, 매년은 아니지만 갈 때마다 놀랐는데 이번에 최근에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와, 선교사님 푸놈펜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캄보디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10년 전보다 더 힘들어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혹시 방송실 제가 준비해드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장 더요. 네. 다음 사진까지요. 여러분, 저 뒤에 보였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쓰레기죠. 어디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스덕민쩌이라는 곳과 덩카오라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뭐 TV나 뉴스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접해봤을 법한 곳인데, 이곳은요 수도 프놈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쓰레기를 쌓아놓는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근데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온 쓰레기냐면, 물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나온 쓰레기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어디서 왔냐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잘 나가는 나라들, 경제 대국들이 수출한 쓰레기를 그들이 받아서 매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마을 하나를 덮쳤고요, 기존에 있던 스덕민쩌라는 마을이 이제 그 쓰레기로 더 이상 쌓을 곳이,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덩카오라는 새로운 지역과 마을을 쓰레기 매립지로 새로 신설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었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쓰레기를 찾고 쓸만한 건 또 팔기도 하고 먹을 만한 건 먹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미 차가 그 이정표가 보이는 곳에서 골목을 진입할 때부터 악취가 납니다. 뭐 물론 실외 그게 안 차단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미 악취가 들어와요. 근데 이 악취가 정말 구역질, 토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가까이 가면 더 심하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스크 KF94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많아야 초등학생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요 쓰레기를 뒤져요. 쓰레기를 뒤지면서 뭐 할까요? 먹을 게 나오면 괜찮으면 털어서 입에 넣고 몇 개는 챙겨서 집에 가서 씻어 먹어요. 또 다른 쓰레기들은요, 좀 쓸만한 게 있으면 어디 벼룩시장 같은 데 가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고 팔고 고모를 처리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우리 돈으로 2,500원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에도.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전자기기들도 많이 버려지다 보니까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이런 것들에 중독돼서 정말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10년 전보다 더 힘들어졌단 말은 이건 거예요. 스덕민쩌이가 더욱더 감당이 안 되니까 덩카오라는 지역으로 확장했는데, 그러면 이제 스덕민쩌이에는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 어렵게 겨우겨우 이어나갔던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거나 정말 더 극심한 불황자가 되거나 아니면 덩카오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쓰레기 줍는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결국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고통스러워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캄보디아가 정치를 잘못해서, 제가 정치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누군가 그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제 대국들이 이렇게 캄보디아와 같은 극빈국들에게 쓰레기를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환경 규제를 피해 이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외로 수출해버리면 처리 비용이 10배 이상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융성해지니까 그런 편리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회용품이나 쓰레기 사용이 날마다 증가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고통과 위험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르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는 선교사님과의 그 긴 통화를 끝내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에게 들었던 말씀,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남은 꼴을 발로 밟으며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남은 물 발로 더럽히는 거 작은 일이냐?
이 통화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부패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저럴지 모르니 난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잣대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오용한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들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눴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당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받은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친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왕같은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씀은 어디 가서 정복의 깃발을 꽂으라는 제국주의를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복음으로 바꾸어 내므로 가꾸어 나가는 일, 그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가꾸고 다스려 나가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그동안 이 문화적 융성함에, 경제적 부유함에 그냥 빠져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내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이고 오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누려도 되고 내가 유익하니 그뿐. 어떤 이들에게는 주어질 기회조차, 누릴 수 있는 사소한 그것조차 우리가 빼앗고 짓밟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는 누리면서 남은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걸 취하려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주어질 기회조차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잔혹했는지도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성역 공부 강의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 강의도 진행이 됐고,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전 늘 저 스스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얼마나 나는 내가 기도한 것처럼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제가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의의를 하나님께 자랑하고 떠벌렸으면서 그럼 삶은 얼마나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나? 얼마나 기도만큼 살아내고 있었나? 부끄럽더라고요. 전 그렇게 못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세계와 열방을 먹여 살릴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 당장 나 혼자서라도 세계와 열방을 먹여 살릴 힘과 능력이 있다라면 부러운 거죠.
물론 저는 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계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직 우리는 준비가 더 필요해요. 아직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의 역량은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은 아직 우리에게 없거든요. 근데 악한 영향을 끼칠 그 모든 구조와 시스템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아직 준비돼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 만들어낸 구조와 체제 안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별것 아닌 행실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비효과처럼 내가 한 작은 행실로 어떤 이들에게는 궁핍과 빈곤을 떠안게 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장난결에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처럼 한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에 발 안 담궜을까요? 우리 거기에 숟가락 안 얹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저녁에 예배 끝나거나 성역 공부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 다닙니다. 옛날이라고 하니 좀 그렇죠. 조금 예전에는 중국집에서 배달만 해도요, 그릇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 앞에 내놓으면 다시 가져가서 이렇게 설거지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다 일회용으로 오죠. 그럼 여러분, 그 일회용 어떻게 하십니까? 잘 쌓아서 다시 쓰려고 활용하세요? 버리시죠? 버려집니다. 흔하게 쓰고 흔하게 버려져요. 정말 우리가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장난결에 던진 작은 돌에 맞아 죽는 이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가꾸고 다스려야 할 의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쩌면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제외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스스로를 번외자로 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단 한 구절도 우리를 제외시키거나 번외자로 두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서울 제일교회 정도 된다고 크고 대단한 일만 해야 됩니까? 좀 더 거국적이고 사이즈 큰 일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거고 교회다운 걸까요? 그게 선한 영향력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큰 일을 하면 칭찬할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거국적인 일을 해야 너를 위대하게 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만, 대단한 일만, 사이즈가 엄청난 것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인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4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환경을 걱정할 줄 알고 알지 못하는 이에게까지 끼쳐질 영향의 마음을 쓸 줄 아는 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일, 그 작고 사소한 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죽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말씀 앞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대단해야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위대해야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야지만 청년의 때에 할 일이 아닙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린 그것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기만 하면 주님이 직접 받으시겠다, 영광 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 무슨 일 한다고, 내가 뭐 좀 한다고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이런다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게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나 끼쳐질까? 여러분, 그런 염려가 앞서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일도 시작하면, 함께하면 주님 우리를 통해 더욱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미 시작했을 일이에요. 시작하고 있는 일입니다. 늦었어요, 우리는. 근데 늦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도 해야 함을 깨닫고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더더욱 모른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라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작은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이룸이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요, 여러분, 일회용품을 줄여보는 겁니다. 저도 한 주 동안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일회용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당장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와서 방송실을 준비하려고 올라가니까 뭐부터 해요? 종이컵 꺼내서 저 물부터 마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물부터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텀블러부터 꺼내서 화요일부터는 텀블러에 컵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물 적당히 시원하게 마시려면 텀블러도 커야 돼요. 크면 짐이에요. 귀찮습니다. 그리고 카페 가서 텀블러를 내밀고 여기다 커피 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째려봐요. 할인은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쓸데없는 일이긴 한데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긴 한데요, 꼭 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귀찮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오시는 길에 게시판과 벽면에 이 포스터를 임원들이 붙여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 사소한 것으로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어떤 영향으로 변화되어질지를 그들도 추측으로, 이론으로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능성은 확신할 수 있죠. 주님이 하시면 나비의 날갯짓으로도 태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분을 믿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환경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곳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 사소하고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실 거라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큰 일이냐? 대단한 일이냐? 좋은 것 맞냐?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냐? 조금이라도 더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옳은 삶이 되고 옳은 행실과 옳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국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 우리 이름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같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이 말씀들을 품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이걸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이걸 제가 우리 청년들과 나눠야 될 말씀이 맞습니까? 저한테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제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편견,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만, 작고 사소한 일은 하나님 거들떠도 보시지 않을 거야 라는 효과주의, 결과 중심주의, 여전히 제 안에 팽배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선한 일, 작지만 큰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세요.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꼭 함께 모두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